16장 13절 말씀. 아멘. 예. 너무 간단하지만 정말 아비어스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 이거를 달리 어떻게 해석하려고 해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돈과 하나님 둘 다를 주인으로 모실 수 없다. 돈이 그만큼 힘있고 능력 있다는 얘기겠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망한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돈과 하나님 둘 다가 나를 지배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 신앙의 적을 제가 좀 많이 생각해 보는 편이에요. 어떤 것이 우리 신앙의, 우리의 믿음 생활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요소들인가. 그 중에 하나, 이번 주에 주님이 주신 생각은 인본주의적인 사고와 사상이다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제 인본주의적인 사상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모든 것을 사람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을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인간 중심이 돼서, 또 내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해석하고 애널라이즈하는 그 태도와 사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을 정말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들이 제거되지 않으면요, 마치 밑빠진 독에다가 물 붓기식이 돼요. 계속 뭔가를 배우는데, 계속 말씀을 듣고 뭔가를 하는데 믿음은 자라지 않아. 계속 뭔가 영적인 것들을 하는데 정작 나는 제자리 걸음을 하는 듯한 거기에 멈추는 이유는 이 정말 중요한 이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나를 위해서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요.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을 만드신 목적과 이유는 인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도 맞는 말일 수 있지만요,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도, 인간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도 모두가 다 하나님 자신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요,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지장이 생깁니다. 제대로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를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진짜 밑빠진 독에다가 계속 물 붓기식으로 앞으로 나갈 수 없고 신앙도 잘할 수 없고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다 내 백성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한 자들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특히 우리 인간들을 총칭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귀를, 또 영광을, 예배를, 경배를, 감사를,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고 말씀하세요.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시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마저도, 이건 마저도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왜? 하나님의 영광 돌림,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먹고 마시고 모든 것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마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아마 탑3 안에 들은 게 예배일 겁니다. 예배. 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예배 드리러 온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 아침에 여러분 때 빼고 광내고 열심히 준비해서 이 자리에 아침부터 달려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여러분 대답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정답은 항상 이쪽에서 나오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정답을 항상 갖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계세요.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오늘 뭔가 내 삶의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오늘 설교 듣고 오늘 또 뭐 예배하고 그러면서 은혜 받아서 뭔가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계신데, 왜 그러냐면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교육받아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잘못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이 예배는 원래 제사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제사를 주셨는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것이 제사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이렇게 흘러오다 보니까 사람이 와서 예배받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어버린,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예배가 변질되고 타락한 그 시대의 한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 구별이 잘 안 될 정도의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배 그러면 설교가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다 그러면 정말 바빠서 그랬겠죠. 정말 열심히 달려와가지고 설교 시작하기 전에 딱 앉아 있다가 정말 설교를 열심히 듣고 막 은혜 받고 막 하고 설교 딱 끝나면 기도나 뭐 찬양이나 축도하기 전에 또 딱 나갑니다. 왜? 예배를 설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 정말 중요하죠. 자, 우리 설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말 예배라고 생각할 만큼 설교가 중요한데, 설교는 누구에게 행하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설교하는 겁니까? 하나님입니까? 인간입니까? 네, 설교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더 쉽게 질문할게요. 누구 들으라고? 하나님 들으라고? 인간 들으라고? 인간 들으라고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착각 내지는 오해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왜 설교를 인간을 들으라고 하는데 왜 들으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왜 설교를 들으라고 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설교하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주구장창 설교하셨어요. 바울이 늘 설교했어요. 인간을 향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는요, 결국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그 설교를 듣고 순종하고, 그 설교를 듣고 감사하고, 그 설교를 듣고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설교를 예배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설교가 인간을 향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하기를, 설교는 인간을 위해서 포커스가 인간 잘 되라고, 뭔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은혜 받으라고, 이런 식으로 설교의 어떤 변질이 생겨나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설교들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특히 산상수훈 같은 거, 마태복음 5, 6, 7장 읽어보세요. 바울이 한 설교들을 쭉 보세요. 구약에 이만큼 선지자들이 했던 설교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을 목적으로, 인간에게 어떤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한 목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한 목적입니까? 너희들 회개하고 감사하고 돌아와, 그러면 결국은 너에게 유익이 돼, 이 말씀을 하는 것이지 그 목적 자체가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듯 여러분, 우리 예배 자체는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런 성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온 거지,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뭔가 유익을, 나를 위해서, 내가 뭔가 챙기기 위해서, 영적이든 물질적이든 내 문제를 어떤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다는 것을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니고, 이것을 다른 종교에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중이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어디요? 제밥에는 관심이 있다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러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이 나에게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님에 대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이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우리가 예배를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온다면 여러분, 예배를 성공한 것입니까? 실패한 것입니까? 네, 우리 전에 많이 들어봤잖아요. 예배 성공, 예배 성공합시다, 예배 성공합시다. 진짜 예배의 성공이란 무엇이냐?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나중에 주님께 온전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밥이 목적이 되는 것은 예배에 실패하는 거죠. 우리 오늘 하나님을 높이러 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배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때 빼고 광내고 우리의 최선의 모습을 갖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또 물질을 드리는 것, 우리의 봉사를 드리는 것,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 다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내가 이거 주면 더 많은 걸 나에게 주시니까 이런 어떤 진짜 그런 저렴한 생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은혜를 내 삶에서 마음껏 누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리는 벌써 실패할, 예배에 실패하는 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지만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우리 일생에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을 위한 자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느 교회에 가서든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예배는 하나님께 내가 드리러 가는 겁니다. 예배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예배를 내가 누리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이 예배는 온전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들이 모여서 모든 공동체가 우리 형제자매들이 하나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을 다 뽑아내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핵심적인 부분들의 혼선이 빚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성공한 인생인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은 내 뜻과 내 자아와 내 플랜과 내 계획을 마음껏 이룬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서 성공했다라고 세상에서는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세상에서는 그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철저히 실패한 거예요. 왜? 그가 이 땅에 존재한 목적,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소 짓게 하기 위해서 그가 이 땅에 보내졌는데, 그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웃으려고, 자기가 행복하려고, 자기가 기뻐하려고, 남들에게 부러움 살라고, 그거는요 정말 심각한 오해이며 타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생을 사실 수 있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행복합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돼요. 아무리 저 신라호텔 뷔페를 갖다 줘도요, 송충이는 그거 먹고 배 아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고기는 어항 안에 있을 때 그런 마음껏 자유롭게 활보하고 살 수 있고 행복해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보내진 자들이기 때문에 언제 제일 내 인생의 보람을 느낄까요? 내가 어떤 것을 나를 위해서 성취할 때가 아닙니다. 그때 잠시 기분은 좋을 수 있지만 진정한 보람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할 때, 주님께 영광 돌려드려지는 시간과 인생과 열정이 될 때, 그때 내 인생에 보람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이렇게 삶이 좀 그런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우리 삶에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만족감이, 그런 어떤 보람찬 마음들이, 그런 어떤 의미들이 내 안에서 느껴지게 되실 거예요.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셔야 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와 그 제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셨다. 예수가 그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여러 번 모이셨으므로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지금 예수님은요, 유월절 만찬을 마치신 다음에 또 이 기드론 골짜기를 가는 상황 가운데 요한복음 17장 온 장 동안에
이 세상과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지난주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 지금도 가보면요, 이게 산에 있어요, 산에. 그래서 굉장히 어둡습니다. 2000년 전에 이 겟세마네 동산은요, 뭐 별빛 아니면은 볼 수 있는 뭐 그런 게 빛이 없습니다. 얼마나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이런 환경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밤에 예수님이 어디를 가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세요. 왜? 거기가 바로 예수님이 늘 하나님과 독대하던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거기가 예수님의 기도 장소였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기도 장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그가 그 기도 장소에 가십니다. 왜? 내일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내일 감당해야 되므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하나님과 독대하지 않을 수 없었던 예수님이 평소처럼 바로 그 기도의 동산에 지금 올라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소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어디 정해놓은 거처나 처소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나는 내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같은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에게 정해져 있던 처소들이 있습니다. 기도 처소였어요. 이쪽 예루살렘에 오시면 이 겟세마네 동산이 예수님의 기도 처소였어요. 여기 오면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바로 그 기도 처소.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이 기도 처소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도 처소가 있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글이나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들에게 꼭 있었던 것은 50평짜리 아파트가 아니고 저 멋진 빌라가 아니고 기도 처소였어요. 거기가 정말 마음의 어떤 고향 같은 곳, 거기만 들어가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거기 가면 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 그래서 세상에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바로 그곳, 그곳이 우리 집안에 어디든지, 또 그곳이 예배당이든지 아니면 정 없어서 내 차 속이든지 그 어디든지 거기에 나의 눈물이 젖어 있고 거기에 나의 정말 한도 서려 있고 거기에 나의 감사가 있고 거기서 또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서 흘렸던 감격의 시간들이 거기에 있고, 그런 정말 영적인 너무너무나 중요한 그 장소,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려는 우리에게 제가 볼 때 반드시 필요한 장소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기도의 동산. 저의 기도의 동산은 바로 이 뒤에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이 자리에 바로 이 뒤에서 저는 아침에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고, 때로 제가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또 주중에 와서 이 자리에서 엎드리고, 이 자리에 저의 눈물이 있고 이 자리에 저의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던 바로 그 자리, 나의 한과 나의 아픔과 기쁨과 모든 것이 아우러져 있는 바로 이 영적인 자리.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 자리가 없으시다면 오늘 도전을 받으시고 오늘 그 자리부터 우리가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집안 어디든지 이 자리는 세상이 간 곳 없고 오직 주님만 독대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드실 수 있기를, 이 도전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이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기도하셨던 그 격정적인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로 화면이 넘어가서 이 유다가 로마 군병들과 그리고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와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과 맞닥뜨리는 장면으로부터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유다가 이 칠흑 같은 밤에 예수님이 계셨었던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 온 이유가 무엇이죠? 유다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동산, 하나님과의 독대의 장소를 유다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 이 늦은 밤이지만 예수님은 이 밤에 거기서 식사하고 주무시지 않고 틀림없이 하나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올 것이라는 것도 유다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예 이쪽으로 다 군인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문이 들게 되어 있어요.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는 자기가 닥쳐올 일을 모두 알고 계신대요. 그러면 지금 이 군인들이 지금 검을 들고 몽치를 들고 횃불을 들고 나타난 이유를, 누구를 찾는지를 알고 계신다, 모르신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군인들에게 뭐라고 물으십니까? 너희들은 누구를 찾느냐? 왜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무슨 속셈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신약 성경에 특히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를 쭉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찾은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는 부류였어요. 예수님을 잡아서 처단하려고 했던 부류들. 두 번째 부류는요, 예수님을 찾는데 그 이유가 자신들의 어떤 육신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죠, 그죠? 예수님이 또 위로를 주시죠. 또 예수님이 또 만나면 힘을 주시죠. 또 예수님이 심지어 밥까지 먹여주십니다. 오병이어.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을 찾는 이유 두 번째 부류는 뭔가 내 육신의 행복의 보탬이 될 바로 그 예수를 그들이 찾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진리를 찾아서, 영생을 찾아서, 영원한 것을 찾아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또 여러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무리는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쉽게 말하면 첫 번째 무리들은요, 자기들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지파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 유대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의 리더들이었고 이들이 모든 것을 쥐고 흔들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저기 시골 촌구석에서 나사렛 예수가 등장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하루아침에 여기에서 절로 넘어가 버렸어요. 자기들이 집회를 해도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구름대처럼 몰려들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들보다 저 예수께로 향해요. 그리고 가서 거기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며 오히려 거기서 들은 말씀을 이쪽으로 갖고 와가지고, 아니 당신이 이렇게 가르쳤는데 왜 이렇게 가르치냐고 따지고 묻습니다. 여기서 은혜 못 받고 저기서 은혜 받아요. 시기와 질투심이 용수심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결단합니다. 저를 죽여야겠다. 성경 곳곳에 저를 죽여야겠다, 저를 죽이려 한다, 이런 것들이 계속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 그들이 왜 예수님을 찾았다고요? 당장 오늘 내 먹고 사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 예수님이 병 고쳐주죠, 먹을 것도 먹여주죠, 위로도 해주죠, 힘도 주죠. 장차 이 나라를 또 새롭게 건설해 줄 것 같은 그런 힘도 있는 것 같죠. 기적을 베풀어 주죠. 어쨌든 만나면 오늘 내 이 육신의 삶에 큰 행복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면밀하게 보면 첫 번째 부류와 두 번째 부류는 같은 사람들입니다. 다만 두 번째 부류는 창칼을 안 들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육신의 삶의 행복에 언제라도 도움이 안 된다면 고무신을 거꾸로 신고 돌아설 바로 그 사람들인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첫째나 둘째는 같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육신이 아닌 그들의 진짜 자신들의 존재인 영혼의 행복을 찾아서 진리를 찾고 영생을 찾아서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예수님이 동일한 질문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두 번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예수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의 본질인 영혼의 행복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셔도 그들은 예수를 찾는 이유가 여전히 이 땅에서의 잠깐뿐인 행복과 잠깐뿐인 그런 복, 이것을 예수로부터 얻고자 주일 아침에 그냥 싸들고 달려오는 그런 사람들. 내가 헌금을 이만큼 내니까 주님 이걸 2배로 3배로 쳐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또 사람들. 이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늘 믿음 생활이라고 신앙생활이라고 타이틀을 붙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로 만나면 그 전에 세상에서 빛나던 것들, 세상에서 정말 보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먹고도 싶고 좀 가지고도 싶던 그 많은 것들이 예수님을 내가 찐으로 만나면, 진짜로 만나면 그 다음부터는요 그냥 정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이 더 이상 나에게 그렇게 꼭 있어야 될 것 같은, 그게 더 이상 나에게 그런 달콤함을 주는 그런 것들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만나면 내 죽었던, 죄로 죽었던 영혼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육체가 내 본질인 줄 알았는데, 이게 진짜 난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열심히 가꾸고 꾸미고 내 육신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보니까 진짜 영혼이 살아나서 보니까 이게 진짜 내가 아니거든요. 이건 껍데기거든요. 그거를 깨닫고 알고 보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육체를 위한 것들이 나한테 그렇게 절실해지지 않습니다. 예전에는요 내 육신의 어떤 쾌락, 총칭해서 쾌락, 기분이 좋아지고 어떤 즐겁고 이런 게 없으면 삶이 굉장히 무의미해졌어요. 왜냐하면 이 육신이 나로 생각되는데 남들은 다 즐거운데 나는 즐거운 일이 없거든요. 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부족하지? 이렇게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네. 이 육신이 나로 생각했던 그런 시절에는요 보이는 것마다 다 갖고 싶지 않습니까? 저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저 사람이 이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으면 난 2개 갖고 싶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죠? 저 사람이 캠리 타면 나는 렉서스 타야 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또 내가 살은 의미와 목적들을요 많은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것으로 살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접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이것이 삶의 목적이었어요. 왜? 이 껍데기가, 이 육신이 나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를 내가 만나고 보니까 죽었던 내가, 진짜 내가, 내 영혼이 살아났어요. 새로 태어났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이것은 더 이상 나에게 필수 불가결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좀 없으면 어때? 저게 뭐 그렇게 대단해? 내가 왜 저기에 목숨 걸고 살았지?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불쌍한지, 저들은 왜 아직까지 저렇게 정말 곧 없어질 가짜를 붙들고 저렇게 정말 오매불망하면서 살아갈까? 그들이 불쌍히 여겨지지 않습니까? 요한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쾌락과 눈의 쾌락을 쫓는 것이나 재산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세상도 가고 세상의 정욕도 다 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육체를 위해서 존재하던 모든 것, 그게 쾌락이든, 그게 내 눈을 육신의 어떤 안목의 정욕을 이끌 것이든, 어떤 자랑거리든, 그 어떤 업적이든,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전부 다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영원히 남는 것, 내 영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았던 그 흔적들, 영적인 것을 위해서 투자했던 나의 시간과 열정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던 그 모든 것들, 그것들만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내가 내 육체를 위해 살 건가, 내 영혼의 행복을 위해 살 건가, 이 두 가지를 아주 심각하게, 이걸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했던 두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의 삶이 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의 삶을 우리가 봤을 때 그는요, 정말 자신의 육신의 행복을 위해서 진짜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돈 벌려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저 매국노다, 저 퍼블릭 에너미다, 저거는 인간도 아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는요, 돈 벌어야, 그래야 내 육체가 행복해지니까, 난 키도 작고, 나는 가문도 그렇고, 나는 배움도 그렇고, 오직 유일한 소망은 저 돈 벌면 그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줄 알고 그는 그것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가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그의 삶이 180도 바뀝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그는 그 돈을 내려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예수와 바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만났는데 그동안 자기가 생명처럼 여겼던 것들을 예수와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두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부자 청년이라는 사람으로 알려진 인물이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요, 영원한 것을 찾아서 왔어요. 영생을 자기는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그는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도전하십니다. 네가 갖고 있는 돈을, 네가 갖고 있는 재물과 물질을 나랑 바꿔. 나를 따라오지 않으련? 예수님의 13번째 제자로 어떻게 보면 오피셜리 지금 인바이트를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울상을 지었어요. 그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근심스러운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로 스카웃을 받았는데 이것이 울상을 지을 그런 일입니까? 그런데 그는 울상을 지었어요. 예수께서는 그가 근심에 사로잡힌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니까 가슴이 뜨끔한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나는 안심이네. 나는 가슴이 뜨끔할 이유가 없어. 여러분, 도대체 달러로 얼마를 가져야 부자입니까? 제가 이 질문을 AI에게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AI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달러로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부자인지 개인의 상황, 지역, 그리고 부자의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국에서 상위 1%에 속하려면 약 260만 달러의 순자산이 필요하며 다른 조사에서는 100만 달러를 부자 기준으로 보기도 합니다. 반면 다른 조사에서는 60만 달러 정도면 부자라고 생각한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순자산 60만 불부터네요, 그죠? 누가 부자입니까? 이럴 때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되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누가 부자라고 말씀하시나?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돈을 더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여러분 부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는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주님,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돈이 내가 너 돈 줄게 그러면 당장 달려드는 사람이 부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돈이 더 높은 지위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부자인 거예요. 무엇을 많이 소유했다가 아니고 예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하는 사람. 지금 호주머니에 당장 돈이 떨어지면 너무 불안해서, 너무 근심이 돼서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이 오늘 하루 종일을 살면서 예수님 생각 한 번 안 하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사람이 부자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가 바로 그런 부자라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13절, 우리가 아까 하가했던 말씀인데 풀 센텐스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우리의 재물, 우리의 돈의 그 지배력을, 영향력을, 그 힘을, 나에게 미치는 그 힘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 바로 돈의 영향력입니다.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저 그 수준에서 계속 돌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중동 지역에 이 모슬렘 사람들, 이슬람권의 사람들이 영적 부흥을 많이 맞이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연히 CGN이라는 우리 기독교 TV에서 리포트하는 방송을 지난주에 보게 됐습니다. 지금 이란에서 영적 부흥이 굉장히 엄청나게 일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동 국가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꿈에서 그에게 내가 예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이끄는 그런 일을 통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계신데,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전도하기 시작한대요. 순교자의 정신으로 그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에서 엄청난 부흥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터키 선교사님의 전언을 제가 들었습니다. 터키 같은 이슬람권에 있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이슬람권에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복음을 듣게 되는데, 이 젊은이들의 그 복음을 듣고 삶을 결단하게 만드는, 결단시킬 때 그것을 가장 방해하는 요소는 이슬람 종교가 아니랍니다. 그것은 뭐냐면 돈, 캐피럴리즘, 돈이라는 거예요. 물질주의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 사고, 이런 것들이 이슬람 종교보다 더 예수를 못 믿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딱 맞아요. 돈은 우리의 주인 될 수 있어요. 돈은 우리의 하나님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 문제, 이 허들을 넘어가지 않으면, 이걸 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없어요. 여전히 제자리에서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구절이 쭉 누가복음 16장이 이어지면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 예수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예수를 비웃었다. 왜 예수님을 비웃었겠습니까? 저 사람이 돈의 힘을 모르는구만. 돈이 또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는구만.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돈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근데 돈이요, 그 힘을 우리한테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힘 있는 줄, 힘 없는 줄 그렇게 착각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돈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이제 돈을 볼 때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한 무서운 힘 있는 존재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래야 돈에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돈을 더 이상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심각하게 말씀하시는데 비웃지 마십시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가볍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돈 문제는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어마어마하게 힘든 문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돈에 지배당하거나 돈에 무너져 내리지 마십시오. 돈 때문에 영혼을 팔지 마십시오. 돈 때문에 양심을 팔지 마십시오. 돈 때문에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돈 때문에 비신앙적인 일을 하지 마십시오. 돈은 비웃을 정도로 우스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고 나면 나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허들을 넘어가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현대인들이 되게 될 겁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다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갈수록 어렵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또 이건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이 지금 2번씩이나 물었어요. 너희는 누구를 지금 찾아왔느냐? 또 누구를 찾아왔느냐? 첫 번째 너희들은 누구를 찾아왔냐?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이 내가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내가 그 사람이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자리에서 뒤로 낮아빠진 거예요 다. 여러분 이 성경을 아마 여러 번 본 분들도 계실 겁니다. 도대체 이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기록되어 있을까? 제 나름대로 이 말씀들을 주님이 주신 영감으로 해석하자면 여러분 지금 그들이 내가 그 사람이다 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그들이 들었을 때 그 음성에는 엄청난 주님의 권세가 실려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이 그 말씀을 타고 그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그들이 뒤로 낮아빠진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때 주님의 그 권세를 거기다 실으셨을까? 여러분 이 로마 군인들과 또 성전 경비병들은 지금 자의로 자기 뜻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까? 아니면 명령 때문에 온 것입니까? 그죠? 제 생각엔 여기에 있는 그 사람 누구도 예수님을 그렇게 군중들의 힘을 얻는 서포트를 받는 예수를 자기 자의로 잡으러 온 사람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들은 자기의 육체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내 밥줄을 쥐고 있는 내 상관의 명령 혹은 내 육체의 목숨을 쥐고 있는 내 상관의 명령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들에게도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너희 자의가 아니라면 너희 스스로 나를 잡는 것을 포기할 수 있도록 내가 기회를 줄게. 너희들은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얘기합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육체의 행복이지 영혼의 행복 따위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에게 이미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여러분 그 병사들은 누구를 더 무서워한 겁니까? 영생의 운명을 쥐고 있는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육체의 운명을 쥐고 있는 자기들의 상관입니까? 그들은요 육체의 목숨 때문에 영원한 목숨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그래 오늘 내가 내 상관의 명령을 어긴다면 그러면
내 밥줄이 끊어질 뿐만 아니라 어쩌면 내가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그들은 영원한 행복보다는 잠깐의 행복을 그들이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쩌면 우리가 자주 겪는 그러한 도전일 수 있습니다. 내 상관, 어떤 힘 있는 사람, 혹은 어떤 시스템, 어떤 환경, 문화, 이런 것 때문에 영원한 것들을 포기하고 잠시 잠깐의 행복을 붙들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순간들이 우리들에게도 종종 과거에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돈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람과 권력과 시스템과 문화의 허들도 우리가 넘어가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도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또 오늘 하루가 지나가면 일주일을 시작하실 텐데, 여러분, 우리의 결의를 다집시다. 내가 이 땅을 왜 살아가는가? 바로 그것부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다. 고로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 당장 내가 손해볼지라도, 당장 피해를 당하는 것 같고, 당장은 내가 스텝백 하는 것처럼, 밀려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거대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오른손이 틀림없이 나를 붙들 것이다. 그래서 나는 누구를 찾을 것인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아닌 세 번째, 내 영혼의 본질의 행복,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예수를 찾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